할렐루야. 우리 귀한 찬양 불러주는 우리 찬양대에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옆 사람하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이 있어 행복합니다. 우리 지난주 창세기 42장의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오늘도 이어지는 창세기 42장의 말씀인데 요셉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요셉은 꿈의 사람이죠. 어릴 때부터 하나님으로부터 꿈을 받은 사람입니다. 요셉의 꿈이 무엇입니까? 해와 달과 그리고 11별이 절하는 꿈을 꿨어요. 그리고 곡식단이 절하는 꿈을 꾸게 됩니다. 당시 요셉이 꾼 꿈은 하나님의 계시적인 그런 성경을 가진 꿈입니다. 모세오경도 없던 시절 하나님은 꿈과 환상을 통해 당신의 뜻을 전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셉이 꿈을 꾸었다라는 말은 하나님이 그 말씀을 주셨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모든 꿈이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은 아닙니다. 모든 꿈을 말씀으로 일반화해서는 안 됩니다. 성경 전체는 모든 꿈을 계시로 보지 않습니다. 특별히 요셉의 꿈은 특별한 구속사적인 계시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과 같은 권위를 가지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이 찾아와서 저에게 꿈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목사님, 지난밤에 꿈을 꿨는데 이게 무슨 뜻이죠? 라고 묻는 경우가 있습니다. 해몽을 저에게 원하시는데 저는 잘 모릅니다. 앞으로 꿈 이야기를 저에게 해주지 마시길 바라고, 그것을 통해서 제가 신령한지 안 한지 이렇게 잣대를 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의 꿈이 바로 계시로 연결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 말씀은 히브리서 1장 1절과 2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아멘. 자, 예전에는 모호하게 꿈과 환상을 통해 우리에게 계시를 주셨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이후에는 분명한 계시가 예수님을 통하여 그 말씀을 통하여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완전한 계시는 성경의 말씀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므로 모호한 꿈이 하나님의 말씀일까라는 그러한 환상과 그러한 모호함은 이제는 없어도 괜찮다라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요셉이 꾼 꿈은 특별한 구속사적인 계시가 있는 꿈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꿈은 무엇입니까? 그냥 꿈이다라고 생각하시는 것이 가장 좋다라는 것이죠. 완전한 계시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되었고 모든 계시는 성경의 말씀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가 말하는 꿈을 꾼다라는 의미는 드림, 꿈꾼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비전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꿈꾼다라는 이야기는 하나님의 비전을 품는다,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좋습니다. 저도 여러분들도 주님이 주시는 꿈을 붙잡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삶을 살아가면서 힘든 이유는 꿈을 잃기 때문인데 그 꿈을 잃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말씀을 잃고 사명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우리는 힘이 들다라는 것이죠.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질까요? 꿈은 좋은 겁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마귀는 그것을 항상 공격합니다. 그래서 꿈을 잘 보존하기가 힘든 겁니다. 꿈만큼 부패하기 쉬운 것도 없습니다. 꿈만큼 도둑질 당하기 쉬운 것도 없기 때문입니다. 꿈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잘 보존하는 것이 중요해요. 5년이고 10년이고 20년이고 30년이고 여러분들이 그 꿈꾸었던 그 꿈이 사라지지 않도록 잘 보존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요셉이 위대하다라고 말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이 주신 꿈을 잃지 않고 그 꿈을 끝까지 지켰던 사람이 바로 요셉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42장 6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때에 요셉이 나라의 총리로서 그 땅 모든 백성에게 곡식을 팔더니 요셉의 형들이 와서 그 땅 앞 엎드려 절하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바로 요셉이 꾸었던 꿈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형들이 곡식단이 절하는 꿈, 11별이 절하는 꿈을 꾸었는데 오늘 말씀대로 가만히 보니까 형들이 자기 앞에 와서 절하는 모습을 목도하게 되죠. 요셉은 이 꿈이 이루어질 때까지 그 꿈을 놓치지 않고 있었습니다. 계산을 해보니까 노예로 13년 그리고 총리로 9년 정도 시간이 지났을 때쯤이니까 이 꿈이 이루어진 것이 22년 정도 되었을 때입니다. 여러분, 형들에게 팔려가서 노예로 살면서 그 어려움 속에서도 22년 동안 가슴에 꿈을 잃지 않고 품고 살았더라라는 것이죠. 오늘 요셉의 그 꿈이 이루어졌습니다. 바라고 원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꿈꾸고 소망하는 것이 다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요셉이 꿈을 이루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요셉의 삶을 통하여 이루어졌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그 꿈이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요셉의 가족들의 고난의 문제가 다 해결되지 않았더라. 오늘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데 하나님, 왜 고난이 또 이 어려움이 내 인생에 계속되는 것입니까? 여러분, 오늘 이 질문을 붙잡고 이 말씀을 함께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나에게 주시는 말씀은 무엇인가? 왜 내 인생에 계속 고난이 되는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우리에게 고난이 계속되는 이유는 이 고난이 가족을 만나게 하더라. 흉년이 가족을 만나게 합니다. 야곱의 가족은 문제가 많은 집안입니다. 아내가 남편을 도청하고 아들을 앞장세워 속이고 또 동생이 형을 속여서 축복권을 빼앗고 달아나고 배고픈 것을 이용하여 장자권을 빼앗고 죽이겠다고 달려들고 또 도망가는 인생. 야곱이 20년 만에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형에서는 야곱을 죽이겠다고 400명이나 되리는 군사를 데리고 그렇게 맞이하러 가는 인생. 여러분, 집안의 꼴이 말이 아닙니다. 거기다가 야곱은 아내가 넷입니다. 아내가 하나여도 문제가 참 많은데 여러분, 넷이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얼마나 그 가정에 문제가 많겠습니까?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아내가 문제가 많다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만 사랑하고 이해하기에도 참 바쁜데 넷이나 된다고 생각하니 이 사랑을 어떻게 다 나눌 수 있겠느냐라는 그러한 근심에서 드리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도 잘 이해가 안 된다면 남편이 4명이다 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에 얼마나 문제가 많겠습니까? 그 가정이 오늘 이 야곱의 가정입니다. 자, 그렇게 문제 많은 가족이 흉년이라는 그러한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가 되더라. 그러므로 고난은 우리 인생의 문제를 푸는 열쇠임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고난이 문제를 푸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드라마에서 형제가 원수처럼 지냅니다. 그런데 동생이 암에 걸려서 시한부 인생으로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형이 찾아와서 부둥켜 안고 우는 모습, 여러분, 그것이 고난이 문제를 푸는 모습입니다. 마태복음 9장에도 나오죠. 회당장 야이로가 예수님 앞에 나옵니다. 회당장이라고 하는 것은 내 평생에 예수라는 사람을 안 보고 살아도 되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자, 그런데 자기 딸이 죽을 것 같은 고난 속에서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께 나옵니다. 고쳐주십시오. 그 앞에 무릎 꿇습니다. 고난이 문제를 푸는 열쇠가 되더라. 잊지 마십시오. 한 번도 울지 않던 성도인데 병원에 입원했다고 신방을 가보니 거기에서 읽었던 말씀, 시편 23편의 말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몇 마디 읽지도 않았는데 벌써 눈물이 뚝뚝 떨어집니다. 무슨 말입니까? 병상에서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체험을 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고난이 끝나야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고난을 통해서 문제를 푸는 열쇠가 되더라. 여러분, 이 고난의 열쇠를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야곱의 집안은 절대로 하나가 될 수 없는 집안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이 이 고난이라는 열쇠를 이용해서 그 가정에 풀리지 않는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바로
하나가 되었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왜 고난이 계속됩니까? 오늘 여러분의 문제가 풀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의 흩어졌던 모든 가족들이 하나가 될 수 있도록 고난 가운데 있음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 고난 때문에 온 가족이 함께 기도하더라. 이 어려움 때문에 하나가 되더라. 고난은 문제를 푸는 열쇠임을 꼭 기억하셔서 이 고난 속에서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고난 앞에 무너지지 마십시오. 고난을 믿음으로 통과하십시오. 고난이 올 때마다 낙심할 것이 아니라 내 삶을 수정하고 뜯어 고쳐야 합니다. 그렇게 고난 속에서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사람만이 하나님 손에 쓰임받을 수 있는 귀한 인생임을 깨달아 오늘 고난에 넉넉하게 이겨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난이 내 인생에 끝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 이것은 죄는 회개를 통해서만 해결을 받기 때문입니다. 사실 요셉은 형들을 용서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풍성함을 통해서 그 안에 미움의 쓴뿌리까지도 이미 다 치유되고 회복되었습니다. 이는 요셉들의 아들들의 이름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에브라임과 므낫세 있죠. 에브라임 먼저 므낫세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다 잊게 해주셨더라. 형들의 미움을, 그리고 나를 배신했던 그런 배신감을 다 잊고 잊었다라는 뜻입니다. 41장 51절에 오늘 이 므낫세의 뜻이 나오는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셉이 그의 장남의 이름을 므낫세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의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하미요. 아멘.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회복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아들은 에브라임입니다. 에브라임은 번성하게 하셨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축복으로 새로운 관계가 열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41장 52절의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차남의 이름을 에브라임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함이었더라. 아멘. 자,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의 이름을 합쳐보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함, 그 번성함을 통하여서 나의 모든 미워하는 마음들, 형을 미워했던 마음들, 또 저주했던 모든 마음들이 다 잊어버리고 새로운 관계가 회복되었더라. 할렐루야. 이 시간 바라고 원하는 것은 오늘 여러분이 품고 있던 모든 아픔과 상처와 그 상처의 깊은 쓴뿌리까지도 오늘 하나님이 요셉의 마음을 만지시고 위로하셨던 것처럼 주님이 풍성한 은혜로 베푸시고 또 함께 하셔서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있던 모든 것들이 풀어지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은 요셉이 형들을 만나는 장면이죠. 야곱의 가족들이 다시 한번 식량이 다 떨어졌습니다. 아버지 야곱은 곡식을 사러 가라고 하지만 형들은 가기 싫어합니다. 왜일까요? 이 애굽이라는 땅은 자신의 동생을 거기에 팔아 넘긴 곳이기 때문에 막연하게 거기에 가기 싫다라는 마음들이 그들에게는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 1절과 2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야곱이 애굽에 곡식이 있음을 보고 아들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서로 바라만 보고 있느냐. 야곱이 또 이르되 내가 들은즉 저 애굽에 곡식이 있다 하니 너희는 그리로 가서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사오라. 그러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하매. 식량이 떨어져서 가기 싫지만 마지못해서 애굽으로 갑니다. 총리가 된 요셉이 형들을 만나죠. 그러나 그를 만나자마자 정탐꾼이라고 그들을 3일 동안 옥에 가둡니다. 그때 그들의 마음속 깊은 곳에 있던 그런 죄의식이 드러나기 시작을 합니다. 어떤 죄의식이었을까요? 42장 21절 오늘 읽었던 말씀인데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에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여러분, 형들을 3일 동안 가두어 놓으니까 그 속에서 형들의 그 깊은 곳에 잠재되어 있던 죄악의 쓴뿌리가 올라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 일은 무려 22년 전의 일이에요.
그 마음의 쓴뿌리가 아직도 해결되지 않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22년이 지나도 죄의 문제는 해결하지 못했더라라는 것이죠. 22년이 지났지만 형들은 여전히 그 죄의 문제 때문에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무조건 덮는다고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죄라고 하는 것은 시간이 지났다고 해서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하나님께 회개하고 용서를 받아야 없어지는 문제입니다. 그러므로 숨겨진 죄가 있다면 사람에게 하소연할 것이 아니라 유일한 방법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가지고 나오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독교는 속죄의 종교입니다. 이 방법밖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오늘 창세기 42장이 보여주는 것은 이 죄 용서함의 문제, 그리고 회개의 능력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내 인생이 앞으로 나가지 못하는 이유, 내 인생에 계속되고 고난이 반복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죄값 때문입니다. 죄의 무게 때문입니다. 죄가 해결되지 않으면 우리는 결코 앞으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오직 십자가의 능력으로 해결받아야 됩니다. 기억하십시오. 죄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만 깨끗게 됩니다. 오늘 이 시간 은밀하게 숨겨둔 22년의 묵은 죄의 보따리를 십자가 밑에 내려놓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예전에도 함께 나누었던 예화인데 금요 심야 기도회 때에 헌금의 감사의 제목이 올라왔습니다. 하나님, 40여 년 전 목욕탕에서 주셨던 반지가 생각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제가 그래서 그분께 전화를 드렸어요. 무슨 이야기냐? 들려주신 이야기가 이겁니다. 40여 년 전에 목욕탕에서 주었던 금반지, 본인도 까맣게 잊고 살고 있었습니다. 40년이라는 시간은 강산이 4번 변하는 그런 시간이죠. 그동안 그것이 죄라고 생각하지 못했었는데 그 희미한 추억쯤이라고 묻어놓았던 기억인데 어느 날 기도하다가 제단 앞에서 기도하는데 성령께서 그것을 끄집어내서 기억나게 하시더라. 하나님과의 계산이 아직 끝나지 않았구나.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꿈이 이루어졌는데,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애쓰는데 왜 내 삶에 고난이 계속될까요? 아직 하나님과 계산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요셉의 형들을 보십시오. 요셉의 꿈은 화려하게 끝났습니다. 하나님이 그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형들을 진심으로 용서해 주시고 또 그렇게 배려해 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아직 형들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어요. 그들은 정탐꾼으로 몰려서 오늘 감옥에서 죽을까 살까 고민하고 있는 그 두려움 가운데 벌벌 떨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아직 하나님과의 영적인 계산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동생을 죽이려고 모의하고 살려달라고 애쓰고 눈물로 애걸할 때에 웃으면서 태연하게 식사를 했던 형들, 외국으로 동생을 팔아먹였던 그 인신매매의 그 추악하고 더러운 죄악의 문제가 아직 청산되지 않았습니다. 그냥 덮어놓고 모른 척하고 잊고 싶었던 것인데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자 한치 앞도 바라볼 수 없게 된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2년 동안 아무리 숨기고 아무리 오래 기다려도 하나님 계산서는 그대로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죄가 해결되지 않으니 애굽의 총리 앞에서 정탐꾼으로 몰려 벌벌 떠는 인생이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아무도 모르는 은밀의 죄까지도 성령께서 생각나게 하셔서 모든 은밀한 죄악들을 십자가 앞에 다 쏟아놓고 회개함으로 용서받고 하나님과의 계산에 모든 것이 끝나 은혜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하여 죄사슬을 끊어버리고 삶의 현장에서 날마다 승리하며 걸어나가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고난이 끝나지 않는 이유, 세 번째입니다.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요셉이 드디어 형들을 만났습니다. 자, 그런데 그 정체를 숨기죠. 왜 숨겼을까요? 첫 번째,
형들의 고통을 가중시키기 위해서, 두 번째, 이미 잡은 복수의 기회를 극대화시키려고, 세 번째, 용서는 해주되 정신적인 고통을 충분히 주려고. 여러분, 1번, 2번, 3번 다 정답이 아닌 것 아시죠? 왜 요셉은 자기의 정체를 밝히지 않았을까요? 이것이 하나님을 우리를 다루시는 방법과 너무 비슷합니다. 왜 빨리 말씀해 주지 않으십니까? 주님, 왜 전체를 보여주지 않으십니까? 우리는 어쩌면 그것 때문에 초조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온전한 것을 누리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안전장치임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애굽의 총리로 있던 요셉이 형들을 오게 되고 형들을 만났습니다. 자, 만나자마자 너무 반가워서, 형님, 내가 요셉이에요. 당신들이 팔았던 요셉이에요. 죽은 줄 알았던 요셉입니다. 무서워하지 마십시오. 나는 이미 형들을 다 용서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렇게 요셉이 밝혔다면 형들은 영원한 죄인으로 남았을 것이고 요셉은 영원한 의인으로 남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형들은 식량을 구해서 가나안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너무 무섭고 두려워가지고 굶어 죽는 한이 있더라도 다시는 애굽으로 내려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평생 요셉을 보지 못했을 것입니다. 자, 그렇게 됐다면 하나님이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큰 민족으로 만들려고 했던 그러한 계획들이 훨씬 더 늦어졌을 것입니다. 요셉은 형들에게 회복할 수 있는 시간을 주고 있는 겁니다. 스스로 회개하고 변화되고 다가올 수 있는 시간을 준 것이죠. 그래서 베냐민을 데려오라 라고 요구를 하는 겁니다. 오늘 20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막내 아우를 내게로 데리고 오라. 그러면 너희 말이 진실함이 되고 너희가 죽지 아니하리라 하니 그들이 그대로 하니라. 베냐민을 데리고 오라. 여러분, 이것은 단순한 명령이 아니라 사랑과 회복을 위한 장치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생각하면 야곱과 요셉의 형들에게는 이 말이 너무나 고통스럽고 너무나 아프게 들릴 뿐입니다. 그러나 알고 보니 이것이 은혜의 끈이었고 사랑의 끈이었더라.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문제를 모두 해결해 주지 않는 이유,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아직 나를 놓지 않고 있더라라는 증거입니다. 저도 이렇게 문제없어 보이지만 사실은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있으니 주의 종으로 살아가는 것이고 평생 무릎 꿇고 기도하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문제가 없는데 왜 하나님 앞에 나오겠습니까? 하나님 없이도 다 잘 된다면 무엇하러 하나님 앞에 나오겠습니까? 우리의 결핍, 우리의 고난, 우리의 고통, 우리의 흉년의 문제, 우리의 자녀들의 문제, 하나님이 나를 놓지 않고 있으시구나 라는 사랑의 끈, 은혜의 끈으로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가 380장에 보면은 2절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괴로운 세상 지날 때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면 나의 길을 잃지 않겠네. 후렴이 어떻게 됩니까? 날마다 주를 찬송합니다. 주의 사랑의 줄로 나를 굳게 잡아매소서. 여러분, 마지막 가사에 주의 사랑의 줄로 나를 굳게 잡아매소서. 여러분, 나를 굳게 잡아맨 이 줄이 사랑의 줄이고 은혜의 줄임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온전히 변화되면 그 문제는 풀릴 것입니다. 내가 고난으로부터 벗어나려고 애쓰고 수고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붙잡고 계심을 꼭 기억하시고 오늘 그것이 사랑의 끈인 은혜의 끈임을 하나님 볼 수 있는 여러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요셉은 일부러 정체를 속임으로 형들을 통해서 확인하고 싶었던 것이 있습니다. 자신을 팔아먹고 죽었다고 거짓말했던 거짓말쟁이 형들, 자신을 구덩이에서 그렇게 살려달라고 소리 질렀는데 웃으면서 음식을 나누어 먹었던 형들, 죽이려고 모의했던 형들, 혹시
그들이 22년이 지났지만 그대로 아닌가? 그들이 변화되었을까? 아니면 그대로일까?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통역을 내세우면서 못 알아듣는 척하면서 오늘 그들의 이야기를 다 듣고 있습니다. 그 진실과 사랑과 믿음이 터져나오게 하기 위해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왜 고난을 허락하실까요? 고난 가운데 우리의 진심이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고난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고난 중에 우리의 사랑이 터져나오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시더라.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당신을 짓누르는 감당 못할 어려움이 있습니까? 그것은 여러분을 놓지 못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끈임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내 시선으로 보면은 저주요, 고난이요, 슬픔이요, 두려움이지만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보면 그 고난은 바로 사랑의 다른 말입니다. 이 고난의 줄로 야곱의 온 가족을 메어놓고 마침내 대기근 흉년 속에서 가문 전체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위대한 큰 그림이 그려져 있습니다. 절대로 하나 될 수 없는 그러한 가문, 여러분 어떻게 하나가 되었습니까? 인간적인 수단으로는 안 돼요. 오직 하나님이 허락하신 고난을 통과할 때 비로소 하나가 되더라. 지우려고 해도 지워지지 않는 영혼의 죄악들을 어떻게 해결을 받습니까? 무조건 덮는다고, 숨겨둔다고 해결되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그 앞에 철저히 회개받고 용서함 받아야 해결됨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환경에 짓눌리지 마십시오. 고난에 패배하지 마십시오. 나를 묶고 있는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 한 걸음 더 나가는 은혜의 도구가 삼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를 붙드는 사랑의 주를 의지하여 기도의 자리, 말씀의 자리, 은혜의 자리를 놓치지 말고 걸어 나아갈 때에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귀한 은혜가 날마다 더하시는 오늘 하루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